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이브 코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전쟁의 왕이시고 이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성경이 아합 왕을 무척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합 왕은 참 못된 왕이구나, 정말 능력 없고 무쓸모의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아합 왕이 하나님의 평가 안에서는 굉장히 악한 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이 아합 왕은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합 왕은 국제 정세를 읽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왕비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는데요, 이처럼 아합 왕은 주변 국가의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뒷배를 든든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남왕국 유다와도 자녀들의 정략 결혼으로 또 든든하게 나라를 지켜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주변국을 동맹국으로 포섭하는 그런 정치적인 외교적인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는 아주 무섭고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모압과 전쟁을 할 때에 유다와 에돔 왕을 동맹을 맺어서 함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유하고 이끌어내는 그런 외교력이 타고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안정시켰던 왕입니다. 이거는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잘못된 얘기인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낸 게 아니고 자기가 종교적으로, 즉 바알의 선지자 400명, 또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 850명을 그렇게 세우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종교적으로 똘똘 뭉치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나라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굉장한 부흥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안정적인 북왕국 이스라엘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3년 동안에 가뭄이 있게 된 겁니다. 하늘에는 비도 내리지 않고 3년 동안, 땅에서는 이슬조차도 없는 3년 동안의 극심한 가뭄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들여닥쳤던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얘기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왕기상 1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3년 동안의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게 선포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분노가 탱천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너냐. 아합 왕 입장에서는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주범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던 것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도리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의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도리어 호통을 치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즉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한 겁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요,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고 있지 않소? 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왕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가장 통치의 권력의 핵심에 있고 수장에 있는 그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후 엘리야 선지자는 온 백성을 갈멜산으로 초청한 후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 대항하여서 홀로 서서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가만히 있지 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으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국방 전 영역에 있어서 무턱대고 한쪽에 기울어져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런 소위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얘기가 진리인 것은 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치우치지 말라, 중립을 지키라는 말씀이 일반적이고 평화로울 때의 말이라면,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기는 위기 때에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잘한 것은 잘한다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주님의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우리 자녀들이 노예가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거는 체제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무신론, 진화론에는, 이 유물론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또 어떤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 그러니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말은 목사와 교회는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육체와 현실에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데, 이것은 오직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 우리의 삶,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고대의 이단 영지주의가 오늘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포장되어서 나온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요 그냥 복음만 전해라, 예수님만 전해라, 언뜻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순수 복음을 전하는, 와 진짜 목사인 것 같다, 진짜 교회인 것 같다, 거짓말입니다. 영적인 것만 말하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땅 위에서 복음의 꽃을 펼치고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앞서 나아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본 사명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목양하며 교회를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제 아내가 강도의 칼에 위협을 당하고 있고 제 딸이 강도의 칼 아래서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라서 아이고 예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가만히 있으면 제가 아버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안상열 목사 아닙니다.
지금 안 해주신 분들은 집에 가서 또 이불 킥한다, 또 덮고 잘라고 하는데 생각났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상황, 극박한 상황에서 제가 목사이지만은 집안의 강도가 들이닥치면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 저의 우선적인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데, 이 나라가 지금 도둑질 당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자유를 겁탈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빼앗기는 이런 상황,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되는 이런 때에 가만히 있으라고요?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의 또 국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이 일에 앞장서 나가는데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평소에 지도자와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라 말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저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중에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종북 종중을 자처하고 반일 반미를 외치는 민주당이 공산당처럼 일당 독재를 하고 있었고, 언론은 여론을 선동해서 편향적인 좌파 사상의 나팔수로 전락해 있었고, 이를 헌법적 가치 위에서 중립적으로 견제해야 할 사법부와 헌재마저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정치 이념으로 재판하고 있었고, 이처럼 반국가 세력 카르텔로 민주당과 언론과 사법부가 한 통속이 되어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탄핵함으로써 대통령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국가 내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란이 아닙니까? 또한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꽃이라 할 수 있는 국민투표를 책임지는 선관위마저 1200건의 부정과 878건의 채용 비리,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없다, 가족 회사가라서 괜찮다, 이런 막말을 내뱉고 있으면서 심지어 지난 선거에서는 형상기억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접착제 투표지, 선거 주민보다도 더 많은 투표지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어도 아무 문제 없다, 실수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가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진짜 이 나라가 지금 당장이라도 홍콩처럼 공산화가 될 수 있다는 이 위기와 절박함이 수백만 명의 국민들을 자신의 본업도 뒤로 한 채 저 아스팔트로 광장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이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라는 절체절명의 강도를 만났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가만히 있으라, 조용히 있으라, 벙어리 개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목사님이고 교회고 그리스도니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성도님들,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월호가 침몰되며 기울어가는 절체절명의 위기 때에 배 안의 어른들은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배가 침몰한다는 사실을 맨 처음 최덕하 군이 신고할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구조될 수 있었지만 성장 및 선원들은, 그곳의 어른들은 무려 23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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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23번 가만히 있으라. 그 결과 476명 중 무려 304명이나 희생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김기택 씨의 기다리래라는 책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리래. 6,835톤 배가 뒤집히는 동안, 뒤집힌 배가 선수 일부만 남기고 가라앉는 동안, 기다리라는 방송만 되풀이하고 선장과 선원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움직이면 위험하니까 꼼짝 말고 기다리래. 해경은 침몰하는 배 주위를 빙빙 돌기만 하고 급히 구조하러 온 UDT 대원들과 민간 잠수사들을 막고 있지만 텔레비전은 열심히 구조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기다리래. 오지 않는 구조대를 기다리다 지친 캄캄한 바닷물이 먼저 밀려들어 울음과 비명을 틀어막고 발부등을 옥죄어도 벗겨지는 손톱과 부러지는 손가락들이 닥친 대로 아무거나 잡아당겨도 질문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래. 바닷물이 카카오톡을 삼키고 기다리래를 삼키고 기다리래를 친 손가락을 삼켜도 아직 사망이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래. 엄마 아빠가 발 동동 구르며 울부짖어도 구조된 교감 선생님이 터지는 가슴에다 목을 메어도 유언비어에 절대로 속지 말고 안내 방송에만 귀 기울이며 기다리래. 죽음이 퉁퉁 불어 옷을 찢고 터져 나와도 얼굴이 부풀어 흐물흐물해져도 학생증엔 앳된 얼굴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니 소나기에 그 얼굴을 꼭 쥐고서 기다리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맹골수도 물속에서 기다리래. 일당 독재 공산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이 북직러를 적대시하고 동맹국은 미국과 일본과 결속을 강화한다고 대한민국의 수장인 대통령을 탄핵하여도 가만히 있으라. 헌법에 보장하고 헌법대로 통치하는 대통령을 불법 수사, 불법 영장, 불법 체포하여도 가만히 있으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어긴 채 심각히 자편향되고 국민 상식에 어긋난 행보를 보이는 헌법재판관이 최소 10가지 이상의 불법으로 재판을 이어가도 가만히 있으라.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라 좀 따라해주는 상식적인 행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불가항력적인 계몽령으로 깨어난 국민들이 아스팔트로 광장으로 나와 자유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미치광이 거구들이라며 입을 닫아 막아도 가만히 있으라. 1200건의 부정배패, 878건의 부정취업, 형상기억투표지, 배춧잎투표지, 접착제 투표지, 선거주민보다 많은 투표지가 발견되는 선관위의 의혹들을 감시하여 정상화하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문제없다, 실수에 불과하다며 지난 2월 17일에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막아버려도 이제 이는 현재 재판관 8명 중 무려 4명, 문영배, 정정미, 김영두, 조한창이 지역선거관리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인데 동네 축구도 아니고 어떻게 선수가 심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부정부패 의혹투성인 선관위는 가족회사, 친척 채용은 전통이라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어도 이 모든 비리가 밝혀져도 헌법재판사의 보호 아래 아직까지도 여전히 선관위 위에 다니고 있고 국가 공무원이 되어 있고 실업과 연금수당을 다 받아 먹고 있는데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겨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코로나 때 절과 성당에서는 3,000명이 모여도 교회에는 3명, 10명, 수백 명만 모이라고 해도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콩나물 시루처럼 타고 다니는 전철과 버스는 괜찮지만 교회에는 3명, 10명, 수백 명만 모이라고 해도 아무리 살인적인 코로나 할지라도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마스크 벗고 얘기하고 밥 먹어도 되는데 교회엔 찬양 아멘 아무 소리도 입 닫고 말하지 말고 외치지도 말라고 두세 사람도 모이지도 말고 자유를 억압해도 이러다 저 래퍼 되겠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유언같이 남기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잠언 24장 11절에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사야 5장 20절에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교회의 입을 틀어막아도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어도 가만히 있으라. 우리 자녀들이 무신론과 진화론을 배우고 있어도 가만히 있으라.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내 친구 금정은이라는 그림책이 아이들에게 버젓이 팔리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라.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끝에는 예수님도 교회도 자유도 없는데도 그저 가만히 있으라. 공산주의가 다 망했는데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 누가 북한을 추종해? 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있으라.
간첩으로 밝혀진 민노총의 북한 진흥문과 완전히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주장을 민주당과 언론들이 선동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라.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온갖 북한 공산당 추종 깃발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라. 중국 마오쩌둥 홍비영 같은 불법적인 민주 파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라.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이렇게나 기울어졌는데도 지금이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들이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데도 이 사회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목사님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